미가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7면 미가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1시간 이상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지겹고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 이상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찬양할 줄 알고 영으로도 찬양할 줄 알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줄 알고 영으로도 기도할 줄 아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찬양과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방언으로 말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지금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보지 않은 말로 쏟아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괜히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르면 방언이 터져 나오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고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배 중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일괄적으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하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예배 후에 남아 저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성령이 더 화끈하게 역사하시고 더 은혜 받을 기회를 이미 주셨기 때문이. 저는 과거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는 안수기도의 효력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독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소신껏 인도하게 되면서 안수기도보다는 예배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널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율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적인 부흥사인 베니힌 목사라든가 또 과거의 캐트린 쿨만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일이 안수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든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에 회중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가 은혜를 받는지 다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앉아있는 중에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회심하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마귀가 떠나가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이 회중 가운데 운행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일일이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일일이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도 성령이 일순간에 터치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협조하면 됩니다. 이건 사역이나 예배 인도를 맡아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성령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걸 아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설교는 물론이고 찬양을 부를 때든 악기를 연주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든 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느냐 영적인 감동이 느껴지느냐의 차이점입니다. D.L. 무디는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뜨거운 사랑의 기름이 위에서 그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느꼈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 사랑이 기름처럼 그에게 임해서 하도 그게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않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하더래. 당신이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졌느냐 물어봤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전에 없었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세례의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20세기의 오순절 운동과 함께 탄생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중세시대든 종교개혁이든 그 이전이든 이후든 많은 믿음의 종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은 뛰어난 물리학자요 수학자였던 것뿐만이 아니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가 쓴 팡세는 신앙에 대한 책입니다. 그는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파스칼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최고의 석학이요 두뇌였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석학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신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사에는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경험을 성령 세례라는 단어로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돌이켜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그 모든 것이 성령 체험이었어요. 성령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다메섹의 아나니아 집에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었을 때 눈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연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라는 말은 오순절 교단이 발명한 단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고 세례 요한이 사용한 단어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놀라운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았느냐? 대한민국의 교회가 적어도 70년대까지는 성령운동, 기도, 축복, 회심 이런 것을 강조하다가 그것이 너무 이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적으로 흐른다고 판단을 해서 80년대에 제자훈련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성령 체험을 못할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성령의 능력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달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제자 훈련이 정말로 성경적인 제자 훈련보다는 그저 성경 공부, 그저 1:1 양육 이런 차원으로 전략을 했습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어려워요.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한 사람밖에는 진짜 제자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만을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명의 제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디모데, 디도, 실라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수십 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키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따라다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참석하고 제가 사역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켜보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계속 따를 것이고, 배울 것이 없다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제자 훈련은 사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처럼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고 삶을 나누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있고 사람마다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가정주부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교인들이 졸졸 따라가서 남편이 집에 왔는데도 가지 않고 앉아서 같이 TV를 보고 대화를 하고, 애들이 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청년들이 와서 뭐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그러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사람들이 좀 더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례 이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든가 만나서 교재를 같이 공부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하지만, 진짜 제자를 만드는 것은 아마 후보자 중에서 5%, 10%, 뭐 15%, 20%만 합격을 해도 많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뭐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이나 인류대를 들어가는 것보다도 진짜 제자 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걸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역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은 떠나가는데 엘리야는 내가 주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영역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도 제자를 만들기에 쉬운 사람이 아니었고, 엘리사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엘리야의 영역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유수한 목사님들이 그 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사실 불행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유수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큰 교회를 세우시고 큰 일을 하셨지만 본인들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분들이 은퇴할 때 그 일을 안전하게 맡아서 할 수 있는 다수의 제자들을 세우지 못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우리가 탓할 수도 없고 탓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마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도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후안 카를로스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Are you a disciple?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글쎄요. 제자가 되려는 마음은 있지만 과연 주님이 나를 당신의 제자로 여기실지, 제자가 되는 과정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미국인 목사님, 미국인 나이가 많이 드신 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이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할까? 정말로 감격할까?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면 정말로 감동이 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생각을 할수록 정말로 맞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뭐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아 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녀석아 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내 양아 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내 친구여 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내 친구, my friend,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인물이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 정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벗, friend of God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11 제자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나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죠. 친구는 같이 가는 사람이니까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주님이 친구라고 여기실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주님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사역을 하려는 분들은 거두절미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육군 장교셨는데 저는 이민을 갔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은 한국 전쟁도 참전하시고 베트남 전쟁도 참전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후광에 힘입어서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군복무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버님이 2번이나 전쟁에 참전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군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는 모자를 잃어버리든 무슨 군화를 잃어버리든 상관에게 가서 저 모자 잃어버렸어요. 그럼 얻어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구해야 돼.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문을 확 열고 모자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구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야 돼. 훔치든지 자기가 만들어 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야지.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혜, 은사, 능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지. 저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등에 채워야지. 기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봐주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기름이 떨어진 사람에게 왜 떨어졌느냐, 어디 가서 얻느냐,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저 능력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성령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긴 왜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6개월 이상 한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얼마든지 은혜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남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다 받았는데 왜 누구는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합니까? 주님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서라도 얻어야 됩니다.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나는 기회가 없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도 안 되고 예수님 만져도 안 되고 나는 병 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루병 걸린 여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야 되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겉옷에 손을 대므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얻은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낫기 전에는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이 불법이지만 그러나 나은 다음에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귀감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야곱이 나는 2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변명을 누가 받아줍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효험이 있게 하시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왜 남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왜 누구는 나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다 똑같은 기회,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고 누구는 여전히 구경꾼 방관자로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주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관건은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는데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사장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느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홀하게 해서 그것이 녹이 슬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지옥에 가는 사람 중에도 은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더라도 은사는 거둬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영원히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설교하는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섬기지 않고 죄를 짓고 안 믿다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사는 거둬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왜 새삼스럽게 성령 세례를 강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가 선지자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는 원컨대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을 하다가 그 다음 구절에는 가라사대. 어떻게 같은 선지자가 한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다음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느냐? 간구하는 기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말을 했다가 다음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구절에서는 원컨대라고 했다가 그 다음 구절에 가라사대가 가능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오면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하면 경험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영적인 것을 감정적인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하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감정과는 달라요. 그건 여러분이 겪어봐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기름 부음이 내 머리에 임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속에서 이 부글부글 물이 끓는 것처럼 내 속에서 지혜와 감동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 부글부글이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내 심령에서 무엇이 부글부글합니다. 그것이 기도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식의 말씀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부글부글함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 부글부글함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끌어오르시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내게 넘쳐 늘 찬송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뭔가 부글부글 끓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현상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선택할 때, 성령이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육신의 일을 구하고 세상의 일만을 쫓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자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럼 내 입으로 기도도 했다가 내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도 했다가 참 좋겠네요. 기도하다가 대화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됩니까? 아니다. 그건 이렇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오냐 그렇게 하리라. 내가 내 입으로 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 그런 식으로 하다가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미가가 신상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사심이 개입하면 미혹의 영이 시험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로또가 당첨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사이가 맺어질까요? 사심이 개입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실험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거든. 내가 방언도 했다가 예언도 했다가 방언 동변도 했다가 이제는 내가 직접 여쭤보고 대답하고 그런데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미혹의 영이 개입을 해서 미혹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절제하고,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만큼만 하라. 하나님이 한마디 하게 하시게 하면 한마디 하고 끝나면 돼요. 그걸 줄기차게 잡아당기려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제 친구는요, 쟤는 어떻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잡아당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거기에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이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주 위대한 성경구절.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것을 보이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리셨고,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요나에게 그것을 알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논도 하시고 물어보시고 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사실을 잘
파악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고할 때도 있고 물어보실 때도 있고 의논하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고 당신의 의도와 계획을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고 물어보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건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면 준비된 다락방을 찾게 되리라. 이것은 명령을 떠나서 구체적인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제자들과 그런 식으로 당신의 뜻을 나누시고 물어보시고 의논하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왜냐하면 당신의 제자요 하나님 일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마음을 털어놓고 말씀하실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당신을 힘을 다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고하시고 의논하시고 때로는 물어보시는 일은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승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으리라고 볼 필요가 없어. 여전히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제자들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